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이렇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가 이 시간 이렇게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시종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아내와 함께 필리핀 클락에 있는 칼빈 신학대학에서 그 MDB 강의 다 마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러분 필리핀들 같지만 이번처럼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비 내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상자도 많이 나고 아주 큰 태풍이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민다나오에서도 오시고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하든지 한 분 한 분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중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들은 가서 강의를 하시고 사모님들은 가서 이제 그 반찬 만들고 또 김치 담그고 해서 거기 현지 있는 학생들과 우리 또 강사들을 섬기고 하시는데, 사모님들이 김장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덩치가 작지 않은 사모님인데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쾅탕 하면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아픈 것은 고사하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아픈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창피한데 왜 그러시냐고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막 부끄럽게 왜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내일 되면 아마 아플 거라고. 거기 쾅탕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픈 거는 생각나지 않고 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에 앉혀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바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 사람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리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해도요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속이 경일기란 말이에요. 겉모습을 아무리 꾸며도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겉모습만 자꾸 가꾸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외식이라 그렇게 하고 위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거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거울 앞에 다 서잖아요. 이걸 머리도 매만지고 혹시 어디 잘못됐고 흐트러진 데 없느냐 보고 바로 잡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나의 영혼 상태가 거기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가득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인가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속사람이 어떠함을 알지를 못하고 겉모습만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이 왜 그렇게 깨어져 있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거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와의 관계를 깨트려서 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도록, 내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깨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선하게 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보기도 하는데, 분명히 악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요, 선하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 깨트려 놓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밖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외식이다, 위선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마음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깨어진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몰아내신, 죄를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깨진 마음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사람 앞에서 행한다면 여러분, 그건 외식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나는 몇 시간 한다,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간판을 걸어놓으면 거기에 40일 금식 5번 뭐 이렇게 한대. 외식입니다. 위선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사람 앞에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자예요. 위선자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요.
사람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자 서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참 정말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그 마음에 사탄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과장을 한 거예요. 과시를 한 거죠.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렇죠? 사도들을 속인. 여러분, 사도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난 거잖아요. 반만 드리면 반만 드린다 그러면 되고 3분의 1만 드리면 3분의 1만 드린다고 하면 되는데 성령을 속인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과시한,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외식이고 윗선이죠. 여러분, 외식 윗선 가지고는 절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식하고 윗선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나라처럼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옥. 사탄이 지배하는, 거짓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그럼 마음속에 외식과 윗선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윗선이나 외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떨어져서 썩을 때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때요?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돈 없는 사람들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면 어떻고 또 못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못생기다고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 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 생활의 필수적인 것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여러분,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과의 어떻게 관계하느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금식이에요. 내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돌아보세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필리핀으로 태풍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7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줄 때 한 번 생색내기 위해서 도와주고, 누가 알아준다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건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뭐냐? 아무도 모르게 그들을 일어설 때까지 꾸준히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는 꿈꾸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을 갔다 왔는데 평양에는 종교 자유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평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몸에 병이 있거나 장애자들은요, 평양 그 시내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거기가 천국이 된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려운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내밀하게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와 권사, 집사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하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생색내는 일에만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보이지 않고 그 내밀한 그런 사역들에 대해 가지고 조용히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예, 그래요.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을 도와주는 거지.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가서 상담도 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주기도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할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죄로 물든 깨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하셨느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교회에 임하신 것. 교회에 임하신 것. 뿐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다가 일임하신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위임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인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제를 명받았는데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 구제의 방법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 구제할 때도요, 구제 대상자를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교회에다 여기다 앞에 쭉 세우고는, 그리고 전달하는 전달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에 남기고 알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실었어요. 근데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명단을 빼면 어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어떻게 분실됐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충안을 냈어요. 주보에 씹지 맙시다. 그 대신에 다른 종이에다가 궁금한 사람들 그 종이에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는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주보를 볼 때 어떨 때 참 놀라는, 아연실색하는 때가 있는데 막 그냥 주보 헌금자 명단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들 해가지고 이름을 쫙 써놓은, 이걸 도대체 누굴 보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 좀 보세요 이러는 건가?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교회 헌금 이만큼 많이 한다는 겁니까? 물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주보에다 그거 싣지 않거든요. 근데 구제를 할 때 남들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준다고 하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하고 하는 이것이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구제를 하면 나팔 부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 옛날에 우리 장례가 나면은 그 호상꾼이라고 있잖아요. 호상꾼, 울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사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울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어주는 사람이, 울어주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때도 구제를 하면요, 나팔 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구제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와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때 구제를 하겠다. 나팔 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꼭 이야기를 해요. 제일 그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과시를 안 하는 것처럼 과시를 하는,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부터 그래요. 외식 아닌 것 같이 외식하고 위선 아닌 것 같이 위선을 합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면 칭찬하고 하면은 막 신이 나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주면 또 칭찬하지 않으면 시들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알아달라는 거죠. 칭찬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외식과 위선을 우리 주님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자기의 그 재산을, 자기가 가진 것을 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선이죠. 야, 잘한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동기가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 외식과 윗선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위로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위안이 되느냐? 잠시 위안이 되죠. 그러나 이게 진정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했을 때, 자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선을 행했다. 아무도 몰라준다. 한 사람도 모른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한켠에서 기쁨이,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외식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준다.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한켠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한 구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보신 데서.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 그건 여러분 남의 손이지 자기 손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 모르게 하라. 나도 모르게 하라. 이게 정말 가능한가?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물건을 배달하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배달해 놓고는, 그리고 그걸 전달해 주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막 그러면서 자기가 생색을 다 내고 나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은 물건 배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달해 주는 사람이 배달료나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가서는 그 물건 가지고 말이지, 이게 좋으니 나쁘니, 내가 가지고 왔니 안 가지고 왔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막 이렇게 생색을 낸다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이것은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라.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나의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빡빡하게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다 보잖아요. 우린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들. 생명의 청지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그동안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해야지, 왜 오늘 저녁에 나를 데리고 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누리시잖아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이 있느냐? 없어요. 생명도,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잠시 빌려서다가 가는 청지기들이,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 이거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참 이해하고 들으세요. 쪼다들이에요. 뭐 우리 다 쪼다이지만 건강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건강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재산도 마찬가지,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 것은 흥청망청 써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10원도 쓰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행도 하고 해요, 써요. 그리고 유효한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제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구제할 때 어떤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게 된 게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용서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너 이제 약속한 거 해. 여러분,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100번을 용서하고 101번째 용서할 때, 야, 내가 지금까지 100번 용서한 거 알지? 나 이번에 하면 101번이야? 여러분, 그건 용서한 거 아닙니다. 101번 동안, 100번 동안, 101번 동안 용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그 죄 기억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잖아요. 용서라는 것은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강이 너무 큰데, 아니, 어떤 사람이 내게 준 돈을 100억을 줬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돈 좀 한 10억만 달라 그러면 이 100억을 공짜로 받았는데, 10억 주는 건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죠. 공짜로 받은 거니까, 자, 여기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10억 줬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받은 거니까 공짜로 주는 거야. 내가 복음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는 거야. 내가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가 공짜로 주는 거야. 내가 준 게 아니에요. 배달한 거예요, 배달한 거. 청지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니, 용서가 뭔지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이게 섭섭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근데 그랬잖아요, 어쨌잖아요, 아무리 해봐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생각하면,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얼마나 있어요? 하나도 없지 않으세요?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격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부추기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물을 보내주고 내가 선물을 보내줬는데 감사하지도 않네? 이제 선물 없어.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청지기들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갓난 아기로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외면당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생색낸 적이 없으셨어요. 죄로 죽은 영혼을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남을 구제하고 생색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꾸미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도 흘려보내고, 그러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찬양 제목이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 일을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 날 부를 그때까지 세상 재물 그 가치 상실하며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일세. 세상 재물 날 괴롭게 하여도 천국에선 기쁨만 있으리.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찬양하십시다. 그때까지 내 맘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 일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 세상 재물 그 가치 상실하며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일세. 세상 재물을 괴롭게 하여도 천국에서 기쁨만이.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주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마음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깨져서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내면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무도 몰라도, 주님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시되 하나님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 복 주실 그때를 생각하며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물이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우리 두 팔을 벌리시고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